까지 보겠습니다. 여인과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 아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 아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도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이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누이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잠깐 은혜를 나누게 하셨습니다. 오늘 아마 이 말씀이 이미 우리 무디고 목사님 통해서 말씀하신 그 전체 내용과 너무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같은 분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분명히 예루살렘에 가면 내가 고난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제 아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아까 목사님 말씀한 대로 예수님 구약의 모든 말씀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 아들이 주님께로부터 3년 6개월 동안 공생기간 동안 같이 먹고 자고 활동하고 전도하고 그랬음에도 예수님 말씀을 그대로 듣지 못했어요. 깨닫지 못했어요. 여러분 말씀을 오늘도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됐는데 그 말씀을 어떤 사람은 듣고 깨닫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잊어버리고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오늘 한 말씀도 우리가 놓지 않고 깨닫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무디고 목사님 통해 주신 그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역사가 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깨닫는 자. 근데 제 아들은 그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했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그걸 누가 제일 먼저 목격했습니까? 여인들이. 마리아 이름을 가진 여인들. 특별히 막달라 마리아가 천사들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아직 부활하신 주님 못 만났습니다. 그래서 서성거릴 때 부활하신 주님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찾아오셨어요. 할렐루야. 야, 예수님의 제자들 12명이 있는데 또 예수님 주위에는 70명 제자도 있는데 그 모든 사람을 다 제쳐놓고 예수님의 부활을 제일 먼저 목격한 사람, 직접 본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할렐루야. 막달라 마리아는 바로 예수님을 끝까지 사랑한 사람이었어요. 아멘. 오늘 막달라 마리아 같은 분들이 바로 여기 아버지 법상교회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진짜 우리는 보잘것 없지만 우리 예수님의 제자처럼 뛰어나진 않지만 그래도 곁에서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고 끝까지 주님을 사모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주님의 부활의 첫 목격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부탁을 받고 제자들에게 달려갔어요. 내가 부활한 주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 제자들이 이 막달라 마리아 여인들의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듣고도 말을 듣고도 허탄한 듯이 되어 믿질 않았다 그랬어요. 아니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그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또 이 여인들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직접 부활한 주님을 만났다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의 말을 허탄한 듯이 돼요. 믿질 않았다 그랬어요. 이게 얼마나 환장할 노릇이.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않고는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비록 막달라 마리아의 부활 소식을 제 아들이 허탄한 듯이 비어 믿지 않았지만 나중에 주님께서 너무 괘씸해서 너희가 어째요 내 아들을 믿지 못하느냐, 왜 여인들이 전해준 부활을 믿지 않았느냐 라고 주님이 책망하시지만 그럼에도 주님은 제 아들도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지 않고는, 예수님의 부활 신앙을 갖지 않고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제 아들에게 찾아오신 말씀이 바로 오늘 보는 말씀. 아멘. 제자들은 오늘 말씀 보니까 예수님을 죽인 무리들이 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 믿는 무리들을 잡아다 죽일까봐 그들은 두려워서 문을 굳게 가로잠그고 숨어 있었어요. 마치 오늘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두렵더니요 집 안에 갇혀서 불안해하고 있는 모습과 너무나도 똑같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무서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왔어요. 그 주님이 오시자마자 첫 말씀이 뭐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두려워 떠는 사람들에게 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불안해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놀랍게 할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 속에 생명으로 부활로 찾아오셔서 지금도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두려워할 것 없어요. 저 코로나 사건이 얼마나 좋은지 우리에게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두려워 떠는 그들에게 주님이 찾아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선과 역불이, 왜냐하면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 목격했거든요. 그때는 주님이 죽으실 때 함께 있었거든요. 예수님이 자기 짐을 쓰고 죽음을 당하는 것을 그들은 똑똑히 봤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 선과 역불이를 보여주면서 부활한 주님이 맞다는 사실을 증거했어요. 그때서야 제자들은 너무너무 기쁘고 즐거웠어. 할렐루야 찬송을 했어. 그래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 아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니. 그래서 말씀하기를 예수님이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아멘. 이거 오늘 핵심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죽으셨나요? 예수님께서 왜 부활하셨을까요? 물론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어렵다 하시면서 다시 살아나신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예수님이 왜 죽으셨을까? 왜 예수님이 부활하셨을까? 그것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기 위함이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어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실 이는 나보다 능력이 더 많으니 나는 그의 신들매도 풀기도 감당치 못해. 아멘. 그는 너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풀어 주실 것을 아멘. 손에 키를 들고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고 모아 곳간에 들이고 축적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르쳐서 말하면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왜 우리에게 성령과 불이 필요합니까? 왜 우리에게 성령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아담과 하가 선악과를 나무를 따먹고 범죄하고 타락함으로 하나님의 영이 떠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더 이상 생명나무를 따먹지 못하게 해서 그게 화영검을 두어서 불칼을 두어서 지키게 하고 그들을 에덴으로 추방했어요. 여러분, 이 땅의 지구상에 에덴 동산이 있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건 비유가 아니에요. 우리 조상의 아담이 살았던 것이에요. 근데 우리 눈에 안 보여. 이 지구상에 있었어요. 할렐루야. 아멘. 에덴 동산은 저 먼 우주에 있었던 곳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에 어딘가에
존재했던 곳이고 지금도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단지 천사들을 하고 화영검을 두어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들어가지 못하게 한 거예요. 아멘. 그러나 마지막 때는요, 에덴 동산에 들어가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왜 하나님께서 화영검을 두어 천사로 하여금 들어가지 못하도록 지키게 했을까요? 영원히 들어가지 못하도록 했을까요? 저는 성경에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화영검을 통과하는 자만 에덴 동산에 들어가서 생명나무를 따먹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 화영검이 뭐냐? 바로 말씀으로 오신 생명 되신 예수, 아멘. 성령, 우리 예수님께서 부어주신 성령, 아멘.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아멘. 바로 이 화영검을 통과하여 아멘. 에덴 동산에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을 깨달게 된 것입니다. 아멘. 그때 되면 이 지구상에 존재했던 에덴 동산이 우리에게 회복되고 그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위해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받을 수 있는 준비된 그릇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히 죄상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죄상을 받고 우리가 의로워져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시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준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책망하긴 했지만 너희 어째 나를 믿지 않았느냐 책망했지만 더 중요한 건 그들에게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아멘.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받으라. 아멘.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하신 대로 성령을 받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나중에 베드로가 오순에 성령 충만 받고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술에 취했다. 그럴 때 베드로가 아니다.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남자가 여종의 물부터 성령을 부어주니 죄는 위로는 기사와 아래는 징계를 베풀니 피와 불과 연기 끼느냐 누구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면서 말할 때 베드로가 이런 말을 했어요.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지라 아멘.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아멘. 하나님의 오른손을 그를 높이시되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우리에게 너희 보고 있는 것,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우리에게 부어 주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셔서 그에게 뭘 줬습니까?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을 예수님께 주셔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셔서 하나님 내가 인류를 위해서 죽고 내가 다시 하나님 은혜로 살았습니다. 이제 내게 성령을 주십시오. 내가 이 성령을 저들에게 주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 받아서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베드로가 제90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갔다가 안전벨 일으켰잖아요.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를 주목했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초대교회 제사장 무리들이 사도들을 오게 가뒀어요. 왜 그러냐면 자기들이 예수를 죽였는데 그 예수를 증거한단 말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적이 일어난단 말입니다. 그래도 예루살렘의 허단 무리들이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할렐루야 깨닫는 순간 어떻게 돼요? 저 대제사장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는데 하면 폭동이 일어나. 그래서 하는 말이 너희가 어째 예수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려고 하냐? 다시는 이 이름으로 예수를 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한 말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사람 말 듣는 것과 하나님 말씀 듣는 것 어떤 것이 옳은가 판단. 우리는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제사를 얻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를 높이심에 그가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한 자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요, 저는요, 예수님 죽으러 오셨어요. 그죠? 우리가 생명을 주시러 오셨어요.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오셨어요. 근데 아까 목사님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저기에 맞추라고 했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은요 어떤 시간표에 맞춘 줄 아세요? 나는 성경을 잘 몰랐을 때는 당연히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의 사건에 초점을 맞춰서 모든 스케일을 짠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승천하실 그날에 초점을 맞춘 줄 믿습니다. 아멘. 이야, 죽기도 전에, 부활하기도 전에 주님의 모든 시간표, 모든 시간 계획, 모든 초점은 승천에 달려, 승천의 곳에 맞췄어요. 승천날 날이 가까움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별세를 당하셨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죽입니다. 아멘. 난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처음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벚꽃을 맞춰 그 시간에 모든 걸 초점 맞춰서 그 시간에 죽고 그러고 나서 부활도 하고 그 시간에 승천도 하고 이런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의 모든 시간표는 디데이가 뭐냐? 승천하실 날이었어요. 그 승천날이 가까움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죽임을 당하시고 부활하시고 아멘.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보이시고 그 승천할 날에 승천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이야, 그러니까 죽음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우리 인類가장 위대한 사건 중에 하나죠. 그리고 예수님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승천의 날에 더 벚꽃을 맞춘 건 뭘까? 그날에 승천하셨어요.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사망의 것을 깨뜨리고 부활하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예수님이 이루어놓으신 부활의 역사를 우리를 통해서 증인 삼아서 땅까지 복음을 전하 이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까 말했죠. 코로나 사건 주니까요 축복된 일도 있어요. 감사해야 돼. 왜 그래요? 아까 목사님 말씀 전했잖아요. 지금이 말씀 읽을 때고 지금이 기도할 때고. 할렐루야. 여러분 마가다방에 모인 120문도들이 마가다방에 모여서 뭐 했어요? 기도했어요. 아멘. 근데요 코로나 사건이 안 했으면 기도 안 했어요. 왜냐면 바깥에는 예수님을 죽인 무리들이 사도들을 추적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사도들과 그 예수를 따르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루살렘이 그들의 고향이 아니야. 저 갈릴리 출신들이에요. 그리고 예루살렘을 아는 사람이 마가다방 마가밖에 없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니까 갈 곳이 없어. 갈 곳은 오직 마가 한 사람밖에 모르니까. 거기에 마가의 집에 믿는 사람들이 갈릴리 출신의 사람들이 대부분이 다 모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 안에서 어떻게 했어요? 기도밖에 못하는 거야. 할렐루야. 아멘. 나가면 잡히면 죽으니까. 할렐루야. 이 코로나 사건이 나쁜 것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사단은 온심하기는 이 코로나 사건을 통해서 예배를 폐쇄하고 막 자기 일을 하지만 하나님은 이 코로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이 제자들이 마가다 본부에서 자기들 찾고 추적하는 사람들이 붙잡히면 죽고 나가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마가다에 모여서 주님께서 약속한 성령을 부어주시기까지 10일 동안 그 다락방에서 기도했던 것처럼 지금 우리가 밖에 나가지 못한다가 염려할 게 아니라 전도도 하지만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서 11일 동안 한 달 동안 주님이 늦은 비에 성령을 마지막 때 부어주기까지 기도하셔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요엘서를 통해서 이른 비에 성령도 약속하셨고요 늦은 비에 성령도 약속하는데 이른 비에 성령은 2000년의 마을방에 임한 성령이시고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 진리를 환란 환란이 일어나기 전에 마지막 때 하나님 대풍을 주시기 위해서 늦은 비에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길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늦은 비에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베드로의 역사를 우리가 이룰 수 있고요 빌립 집사님이 일을 할 수가 있고요 스테반처럼 그 비방과 환란 속에서도 순교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신앙으로
여러분 부활의 신앙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요 주님께서 베드로의 설교를 받은 예루살렘 모인 무리들이 우리가 어찌하고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겠다니까 이 예루살렘에 있는 허다한 무리들 그들이 다 예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했던 무리들이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찌하고 형제들 그러면 우리가 어찌하면 그랬더니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아멘.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아멘.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우리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모든 먼데 사람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신 모든 자들에게 아멘. 성령을 부어주리라. 아멘. 그게 바로 우리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 나를 위해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어렵다 속에서 부활하는 그 주님께서 주여. 내게 예수의 생명을 내게 부어주시기 위해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함으로 우리가 땅까지 복음을 전하는 능력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하는 성인들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죄악을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몸찍어 피 흘려 죽으신 주님 3일 만에 말씀하신 그대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주님께서 살아나셔서 우리를 의롭다 해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을 믿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 한들 우리가 주님께서 아버지께로 받아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지 않으면 우리는 또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여. 주여 사도들에게 또 백신문도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것처럼 이곳에서 기도하고 이곳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하겠다는 간절한 열망을 가진 성도들에게 늦은 비에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아멘. 예루살렘과 온유대 사마리아 땅까지 복음을 전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이 캘리포니아와 이 미국 오시게주와 전 세계에 기도로 나가서 전도로 선교로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전하겠다는 그 열망을 가진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